예배가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삶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냥 아무 맹목적 없이 그냥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의 얼굴이라는 얼굴에 얼자가 정신, 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굴자는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정신의 그릇, 혼의 그릇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얼굴이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이렇게 선이 하나씩 거진대요. 어느 때는 점점 골짜기처럼 깊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주름이에요, 주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주름은 있지만 계속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웃으면서 살아서 그 사람 주름은 웃음의 주름으로 골짜기로 변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 불만이고 행전이 원망이고 하도 그렇게 산 사람은 굉장히 인상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공자가 40에 얼굴을 책임지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40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기한이 있어요. 근데 40이 지난 사람도 또한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영광 드리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자체를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굉장히 존귀하고 귀한 건데 우리가 하도 우리 자체를 값싸게 여기니까 어떤 과학자가 최근에 연구를 했대요. 니네 몸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니? 이러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눈 하나가 없으면 눈 하나 이식하는데 1억이던데요. 그러면 눈은 우리 2개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2억은 보장받은 거예요. 저도 그냥 오늘 아침에 갑자기 피곤해서 눈 한쪽이 지금 막 이쪽이 원래 빨개져서 안약을 넣었더니 증상은 이쪽으로 지금 막 붉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눈은 보여요. 그래서 눈을 그렇게 이식하는데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 뭐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몸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급하다고 팔아먹으라는 거니 우리 몸 중에 중요한 게 또 심장이에요. 이 심장 한번 이식하면 50억이 든대요. 그리고 심장보다 또 중요한 게 우리 뇌예요. 우리 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연구했는데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급해가지고 실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산소호흡기 1시간에 36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기, 산소보다 더 좋은 공기를 하루 마시는데 86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산 공기를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며 그냥 이 땅에 시시한 공기가 아니라 생명의 공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자, 빨리 한번 펴볼까요? 43장 4절이네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내가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게 주신 사랑을 내어주며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에요.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다른 백성의 생명까지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백성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작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나라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부모님들이 찾아줬는데 어렸을 때는 속상했어요. 이 세계에 막 미국처럼 이렇게 크고 러시아도 크고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막 요만하게 어떤 나라 이렇게 붙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반으로 잘라졌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작은 민족 속에 지내나. 근데 이 민족이 지금 세계 선교에 1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과 유럽은 선교사 많이 파송을 해요. 근데 그들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요.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가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곳에 선교사들이 파송했는데 터키에서 제일 일을 하고 있어요. 터키는 사실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면 이렇게 부들려가든지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근데 며칠 전에 거기서 또 글이 왔어요. 교회를 하나 작년에 세웠는데 다시 하나 이스탄불 가까이에 교회를 또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작지만 세계 선교의 1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나라도 없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했잖아요. 하도 불쌍해서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너희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됐던 사람들을 지금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주셨건만 이들이 또한 죄를 지어요. 어느 나라 이렇게 가보면 그 나라들의 우상 때문에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로마에도 가보면 로마가 그 시절에 로마가 세계는 로마로부터 하면서 로마가 굉장히 전성기였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계속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나라도 없던 아이들을 나라까지 세워줬는데 또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그마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그들의 우상 숭배에 죄를 져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포로 생활한 것도 어떻게 따지면 기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가 되나?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줬는데 어떻게 포로가 되나? 이런 의심이 생겨요. 그렇지만 죄악을 지었을 때 그게 기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보응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그 70년 포로 생활을 또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도로 고국으로 오게 하는, 돌아오게 만드는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최악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어느 때는 잘 나가고 비전도 잘 열리고 기쁘게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느 때는 자꾸 내리막길이고 하나님을 붙잡는데도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최악의 이들 포로 생활처럼 최악의 상태가 있을 때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정말 그거야말로 생명이며 이 땅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 풀려야만 사실은 구원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생명이며 승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생활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주일날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머지 삶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까? 아까 찬양에 분명히 그랬어요. 내 삶을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찬양 속에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살 때 이게 계속 길어지면 어느 날부터 주님께서 완전히 1대1로 함께 하세요. 완전히 붙으셔서 한 칸 한 칸을 계획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에 우리 과거의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출애굽을 했던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다 여러분들이 알아요. 뒤에는 로마군이 오고 로마가 아니라 이집트죠. 그 얼마 전에 로마 갔다 왔더니 자꾸 로마가 이제 머리에 이렇게 박혔나봐요. 이집트군이 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는 굉장히 우리 한강 정도가 아니에요. 이 폭도 굉장히 넓고 엄청난 게 길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그냥 거기를 건너갔다고 해도 기적인데 이 한 민족이 어른서부터 애들까지 짐승들까지 이 바다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갈라져서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 민족과 철저히 함께 했다는 증표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과 또 이스라엘 멸망의 쓰라린 사건, 이렇게 포로된 것, 이런 것들은 멸망이죠. 얘네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포로가 됐거든요. 그것처럼 멸망된 것, 그게 엄청난 쓰라린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전쟁만 나가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가나의 족속들을 다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아무리 그 백성들이 많고 숫자가 수십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만 대가 돼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승리했어요. 그랬던 민족, 세상 사람들이 그 민족은 대단하다. 이미 소문이 났는데 포로로 되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것처럼 비참하고 쓰라린 사건이 없어요. 이 두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건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성공과 명예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래요. 그러니까 출애굽 같은 건 굉장히 성공 케이스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성공과 영광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영광도 있어요. 어떤 사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저희가 계속 목회하다 보니까 계속 잘 나가는 사람이 겸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갈 때 실족할 수 있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과 또한 안주하게 돼요. 나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진출하려고 하는 욕심이 또한 사라져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과 성공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뭐냐, 과거의 실패와 허물은 완전히 잊어버려라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맨날 성공만 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또한 실패를 후회하면서 더 강한 사람을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계속 성공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요셉이 계속 성공적으로 갔으니까 요셉은 막 노예로 형들한테 팔려갔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 끌고 가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때는 이 실패, 허물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사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실패와 허물 또 상처들 또 우리가 그러지 않기 힘든데 남들이 또 장난쳐. 네 길 가는 거 맞니?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맞니?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이 당시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너희 하나님이 있는데 니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갈 때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 이렇게 자기 자체도 괴로운데 남들한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 허물은 이 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과거, 실패, 허물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두운 영들이 장난을 쳐서 나를 막 흔들어놔요. 내가 흔들리면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다 상처받아요. 그거는 우리한테 하나도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너무 내가 흔들리면 명령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다 이상한 잡생각들,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들 다 제거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의 실패, 허물을 완전히 잊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그 사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거는 더 큰 이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을 한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어떻게 자기 민족으로 갈 거라고 꿈을 꿨겠어요? 전혀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히 바벨론이 풀어준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 당시 엄청 컸는데 걔네들은 이 노예들을 부려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네들이 쉽게 말해서 허들의 일 안 해도 되고 이 노예들이 다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부족들은 이 사람들 몇 명씩 노예로 써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바벨론은 그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해방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40장서부터 계속 회복해요. 그전에는 니네들은
포로로 갈 것이다. 미리 예언을 했어요. 했는데도 이 민족 설마 우리를 도와주시는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 근데 하도 죄지니까 정말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니까 40장부터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회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회와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벨론 갖고는 안 되니까 도저히 돌아오게 못하니까 그 당시 바벨론보다 더 큰 바사국이 그들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사 왕국에 고레스라는 왕, 사실 이방 왕이에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은 다 고국으로 가라. 그건 하나의 더 큰 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는데 이들이 막 기뻤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 나라에 가라 이렇게 회복을 시켰는데도 그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아니고 자기 집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자기 상업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70년 동안 쓰지 않고 가면 그 집이 뭐가 돼 있겠어요? 70년은커녕 우리 집들도 우리가 어디 가서 한 1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그대로 놓고 누구 새도 안 주고 그대로 놓고 가보세요. 그 집은 완전히 귀신집 같이 됐을 거예요. 막 벌레들이 분집하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가서 또 뭐 해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좀 살아서 모르는데 70년 있다가 돌아올 때 이들은 기쁨보다도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다 얘기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포기하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니. 예, 이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뭔가 자꾸 내리막길 가면 우리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어. 어떤 언약이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깨져요. 하나님 막바지에 몰아치면서 너가 정말 믿음 있느냐? 이렇게 힘든데도 또 너가 믿을 수 있느냐?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적어도 큰 테스트 3번은 지나가요. 처음에는 약한 테스트를 줘요. 그럼 그건 대부분 지나가요. 2번째부터는 너무 심각하게 주면 2 종류의 사람이 나눠져요. 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하시겠다니까 하실 거야 그러고 믿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은 막 흔들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같이 흔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승리할 것 같아요? 이쪽 1번, 이쪽 2번. 1번이 승리해요. 같이 흔들리면 같이 망해요. 근데 망하면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망하면 자기 자체가 문제예요. 그걸 잘 넘어가면 이제는 이제 축복만이겠구나. 결국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막바지에 테스트가 있어요. 그것까지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할 게 하나도 없군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좋은 건 아니지만 밑자의 본전이다 뭐 이래요. 근데 어느 때는 이게 밑자의 본전이 아니라 밑지만 완전히 마이너스가 돼도
한번 출발한 것, 하나님 하시겠다 하는 것은 한번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렵다, 너무너무 걱정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민족은 결국은 다 자기 나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제들이 비전이 안 열리고 어떤 사람 열렸는데도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스라엘의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걔네도 재물의 축복도 있고 또 건강의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의 축복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감히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향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키워주셨고 비전의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신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괴로움, 힘듦 이런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새로운 소망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너희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그동안은 막 우리 과거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곧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린대요. 광야에서 길을, 광야에 길이 없으면 정말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몰라요. 유다 광야 같은 데 가면 동서남북이 전부 다 광야예요. 돌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비바람이 치는지 밑에 걷는 돌도 빽쪽빽쪽해. 웬만큼 운동화 두꺼운 거 안 신으면 발바닥이 아플 정도의 광야예요. 아무 풀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물이 없어 보세요. 죽어요. 사막에 실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무조차도 없고 어쩌다가 씨띠나무 있어요. 씨띠나무 이파리 나야 되는데 가시가 얼마나 힘들면 가시가 돋치겠어요. 근데 그 힘든 나무도 어디에 쓰냐면 조각목 쓰는 데 써요. 언약궤 만드는 조각목. 다른 나무는 뒤틀려요. 그래서 언약궤 만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십계명들은 언약궤 있잖아요. 그걸 넣는 통을 만드는 거죠. 근데 웬만한 나무는 이따가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해요. 근데 시찐나무는 비바람을 워낙 맞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해. 그래서 그 나무로 언약궤 굉장히 중요한 데 쓰는 나무를 써요. 근데 얘네들이 물기가 없으니까 이 뿌리가 치아가 한 100m, 뿌리가 100m, 150m 막 뻗어가지고 그 뒤에 물줄기를 빨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 쳐도 살고 눈보라 쳐도 살고 하니까 이 나무는 뒤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보고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씨띠나무처럼 잘 견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씨띠 나온 것이 힘들겠어요. 1년 12달 그냥 비바람 치고 뭐가 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귀하게 쓰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산도교회 성도들 이곳에 모든 자들이 씨띠 나무처럼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탄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멸망됐다는 그 정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의 수치와 치욕을 그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영광 또 실패와 허물을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새 기적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과거의 실패 이런 거 이제 다 제거하세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과 새 기적을 바라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은 조금 전에 성경에서 읽었듯이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세요. 사막에서 강이 날 것 같지도 않은데 강을 내는 기적이 있어요. 거기도 쭉 사막인데 가다 보면은 엔게디 계곡 같은 데가 있어요. 엔게디 계곡도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거기를 잘 찾아가면 이게 폭포수도 있어요. 이게 강물 같은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염소들이 가서 물을 먹고 그래요. 사람들도 물론 물을 다 먹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손에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 그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들 가지고 또 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면 교회에 무거운 짐 들고 와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편안해져요. 가져갈 때는 또 들고 가요. 그거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져왔으면 온전하게 맡기고 그냥 빈몸으로 갔어요. 주님과 같이 갔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정말 성공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패의 연속이었는가, 실패 허물을 이제는 보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새 일을 주시고 거기다가 새 힘을 주신대요. 새 파워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새 일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래요. 너희는 새 일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새 일을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21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너희는 새 일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의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리고 사막 같은 내 마음에 풍성한 생명수를 주시는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찬양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노력한다고 광야 같은 인생길이 비전이 잘 안 열려요.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창세기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다. 그리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43장 1절이에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읽어주세요. 43장 1절 여러분들한테 향하신 메시지로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 거예요.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소속이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해결을 하셔야 돼. 고민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 우리는 골치 아픈 문제 1년에 누가 이렇게 부탁하면 한두 건도 머리 아파요. 근데 주님은 날마다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주마. 성경책에 몇 곳이나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막 이용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땐 그 구절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기도할 때 쓰세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세요. 우리는 고민 덩어리를 갖고 있어봤자 해결도 못해요. 해결을 할 정도면은 묵상하라고 그래요. 내 고민을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할 건데 해봤자 하나도 안 돼요. 목사님도 안 해봤겠어요? 이만큼 오도록 제가 제 전공과도 틀리는데 갑자기 이 길을 가라 그럴 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30대 한번 불렀어요, 하나님. 근데 말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있는데 왜 저를 쓰시나? 그때 막 우리 애들 어리고 남편이 여기 계시지만 그 당시 교회도 안 나가셨고 막 그런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밖에 가서 설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우리 남편 믿음을 저보다 더 높여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못합니다 이 소리는 안 했어요.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못합니다 그러면 두드려 맞아요. 되게 신학교에 가보니까 엄청 두드려 맞고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왔어요. 너가 안 가면 네 자녀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는데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설마 내 자녀를 데리고 갈까? 정말 첫째를 데리고 갔대요. 그래도 안 갔대요. 그랬더니 너 그렇게 안 가면 둘째 데리고 가겠다. 아이 설마 하나를 데리고 갔는데 또 데리고 갈까? 근데 또 데리고 갔대요. 딸만 셋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겁나더래요. 그 마지막 딸을 제일 사랑했는데 안 들었다가는 얘까지 다 사라지면 자기 남편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둘이서 살 생각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쓰세요. 우리가 뭐 고집필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건 우리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면 주님의 때에 하세요. 근데 하도 안 불러서 이제는 편안하구나. 편안하게 살았더니 세상에 49에 다시 불렀어요. 옛날 내가 기도한 걸 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애들 벌써 다 컸고 우리 남편도 믿음이 막 장성했고 그때는 할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시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세 배로 쓰신 거예요. 어떤 책 써라 그러면 책 쓰고
외국 가서 설교해라, 강의해라 하면 강의하고 하나님 덕분에 한 40나라는 갔나 봐요. 진짜 그거는 남들은 막 자기 돈 들여서 일을 가느라고 고생이지만 저는 하나님 덕분에 세계 여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냥 강의에 더 열심히 설교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애들도 선교사로 나가서 저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일찍 하세요. 늦게 하면 그만큼 더 부려먹고 지금 막 기운이 딸려요. 근데도 그 현장에 가면 힘을 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해라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분명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의 백성, 즉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서 카도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도라는 뜻에도 카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카도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짐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기쁨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요리문답에 2랑 1조가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친구도 그렇고 우리한테 기쁨을 계속 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친구 모처럼 만났는데 막 그냥 머리 아픈 일은 맨날 얘기하면 얼마나 머리 아파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쁨 돌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 일을 받아서 성실과 열정으로 일하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앞날 평생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그런 귀한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어요.